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참된 십자가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국법을 어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 감옥 생활이 거의 십자가일까요? 현재 우리 민족에 당하고 있는 IMF 경제적 고난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고난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대개 사람들은 아무 고통이나 고통만 당하면 자기에게 메워진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참된 십자가와 거짓된 십자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십자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거짓된 십자가는 단호히 벗어서 던져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으니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외압에 의해서 강제로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내부에서 주님을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생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잘못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원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그러므로 스스로가 짊어진 것입니다. 자원해서 짊어진 것입니다.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으로 고통받기를 소원하셔서 주님이 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 강제로 짊어지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잡아서 처형한 십자가도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신 것이지 누가 강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면 12영도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순전히 자원하셔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대신 처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악의 더러운 인생들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우리 힘으로 도저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의 얼룩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생애 속에 있는 죄악을 스스로 정결케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으므로 이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것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 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조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잔뜩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에 의지하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저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에서 놓여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여유로운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로 죄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가 좋습니다. 철학도 좋아요. 윤리와 도덕도 좋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세속을 물리치고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벌써 마귀가 점령해서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속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세속적인 죄악, 세속적인 거짓말, 세속적인 배반, 세속적인 음란, 방탕, 시기, 분노, 질투, 그리고 미움, 그리고 세속적인 오만과 교만, 도도히 흐르는 이 세속의 파동 속에 우리들은 그냥 나무 퉁배기처럼 떠내려갑니다. 이 세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이 세속의 왕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전사와 권사를 피하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걸머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속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임금님이 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보혜사가 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지키는 하늘나라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세속을 따라 사지하고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이 세속을 정복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밝고 맑고 환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세속을 물리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천국을 가져올 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늘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가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또한 우리의 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병이 많고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 질병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우리는 치료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나는 오늘 2부 예배 설교한 토마스 트라스키 목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의 저명한 부흥사 한 분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상에 들어 누워서 죽게 되는데 의사 선생이 발치해서 있어서 그 사모님을 보시고 이제 당신의 남편은 20분 이내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건너편에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직분도 없는 교회에 나가는 평범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기를 너 건너편에 가서 저 유명한 부흥사 나의 종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안수기도 해줘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안 가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주는 여자인데 내가 왜 가요? 아니야 너가 가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일어나서 그 건너편 집 목사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 그 사모님이 나오기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어요. 운명직전에 있는데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보고 지금 들어가서 살리라고 그러는데 운명이 아닙니다. 날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인을 설득해서 들어가니까 남편은 이미 숨이 이렇게 턱이 다 그 발치에 의사 선생이 있어서 이제는 운명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무명의 할머니가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아들의 연약과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이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고 이 병마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니까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던 그분이 혼수에서 깨어나더니만 옆으로 들어눕더니만 입을 딱 벌리고 이런 암덩어리를 토하니 시작합니다. 굴끄고 토하니. 그러면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종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평범한 여성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이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통해서 연약을 벗어버리고 병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못 박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믿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 복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 복이 따르지 않은데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나를 듣는 백성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을 만지면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걸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진 것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죽음을 죽여버리고 음부와 지옥을 멸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장사지는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받아 처절하게 죽었지만은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다 멸하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류를 죄에서, 세속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주님께서 십자가 걸어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일터요 창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옛사람들을 다 청산시켜버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둘째로 무엇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은지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맞았는데 오늘 사람들이 죄의 멍에를 걸머지고 나의 십자가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의 멍에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혹은 감옥에 들어가 앉으면서 내 이 고난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어른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죄의 멍에예요. 그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멍에를 이미 꺾어버렸으니 회개하고 죄에서 노예란 말이야지. 죄 짓고 고통당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면 아닙니다. 아편 중독이 되어서 이건 내 십자가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이 내 십자가다.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이건 내 몸에 가시오 십자가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멍에지 십자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사니까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더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나는 술 안 마실 수 없고 거짓말 안 할 수 없고 도둑질 안 할 수 없다.
나는 사기 안 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내 인생의 십자가다.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거는 마귀의 멍에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바로 그 마귀의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따라 살며 육체의 고통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멍에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꺾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 눌려 있으면서 이 병든 것이 나의 십자가다. 나에게는 폐병이 십자가다. 내게는 관절염이 내게 십자가다. 나에게는 이 척추가 아픈 것이 십자가다. 내게는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십자가다. 무슨 십자가 그런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그런 것을 없애려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멍이에요. 이것은 꺾어버려야 될 것이지 질병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이것이 다 나의 십자가다. 웃기는 소리 하네.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난당하는 것 그게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IMF 한파가 와서 우리가 직장을 잃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민족이 십자가를 걸머졌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의 멍이에요. 저주의 멍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없애기 위해서 걸머진 것이 십자가지. 그것을 걸머지고 있는 것은 그건 멍이에요. 마귀의 멍이에요. 저주의 멍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저주와 가난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난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수고하여 음식을 먹는 것은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결과로 가난이 온 것이지 절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의 결과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축복받았을 때는 여러분 그런 가난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저주와 가난의 고통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꺾어버려야 될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처해서 죽음은 나의 십자가다. 죽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걸머졌죠. 죽음도 여러분 최후의 원수는 죽음이라 했으니까 원수입니다. 죽음은 원수의 멍에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부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에 죽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괴롭지요. 육신의 장막째 벗어버리고 천당에 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죽음 그 자체는 하나의 큰 고통이요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죽음 그 자체는 우리가 정보해야 될 마지막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가 십자가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다. 마음과 몸에 병든 것이 십자가다. 저주와 가난이 십자가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절망이 십자가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우리가 겪는 참된 십자가가 무엇인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십자가라는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참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는 것. 여러분 1997년에 세상 뜬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테레사 수녀는 유고슬라비아의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유복한 가정 일남 이녀의 막내딸로 출생했습니다. 18살에 수녀원에 들어갔다 인도로 옮겨 17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다가 1940년 36살 때 인도 시민권을 얻어서 칼가타 빈민가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생애를 바치고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란 주의 계시를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들여서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거의 무릎을 베개로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자기가 고향 땅에 있었으면 막내둥이 귀염둥이 딸로서 좋은 데 시집 가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난을 자원해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테레사 수녀가
당한 고통,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가 자원해서 걸머진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재산을 내던지고 직장을 버리고 자원해서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면 그 생활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치한 고난을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49세 1889년에 사명한 데미안 신부는 독실한 신앙 가정에서 출세하여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19살에 루벤 신학교에 입학하여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1864년에 하와이 푸나섬과 코아라섬에서 9년간 선교하고 난 다음에 33살에 남환자들이 수용된 몰로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가니까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탄식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데 이 시체를 파묻고 이래고 아무리 전도해도 그 문둥병 환자들은 이 데미안 신부의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는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는 문둥이다. 그러므로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은 우리 문둥이가 되어보라. 어떤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둥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둥이가 되어야 내가 저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여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보니까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의 문둥이 형제들이여. 전에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둥이가 몸을 파먹어 들어갈 때 나의 문둥이 형제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때 몰로카이 섬에는 모든 문둥이들은 이 데미안의 복음 전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냐? 너도 문둥이다. 문둥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도하니 너의 말은 참말이다. 그래서 몰로카이 섬의 모든 남환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문둥이의 지옥섬이 천국섬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49세에 사망했는데 모든 사물을 다 정리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침상에 누워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친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지금의 완전히 가난한 이대로 죽고 싶다. 내 자신의 것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아, 참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난 다음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치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참된 십자가란 복음 때문에 외부에 가해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면 고난 안 당할 것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사도나 12사도도 다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 속에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카타콤의 로마 기독교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 약 600마일의 두더지굴 같은 지하 동굴에 피신하여 300년 동안 10세대의 신자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오늘 카타콤부에 묻힌 기독교 신자만 하더라도 175만에서 4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타콤보의 땅굴에 숨어가지고서 무시무시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고 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남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자취하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참된 십자가를 걸머진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대속하신 고난은 우리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 아닙니다. 세속은 십자가 아닙니다. 질병은 십자가 아닙니다. 저주와 가난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그 자체도 십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린 멍에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고통,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취한 고통,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남에게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것,
그리고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갈 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멍에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십자가를 걸머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걸머쥐면 걸머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차히 가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훗날에 더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가 주는 멍에를 십자가로 오해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멍에는 예수님 십자가로 꺾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쥐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